이사야서 66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야. 66장은 이제 결론적으로 새 시대에 들어갈 자에 주의할 일을 예언하셨는데 두 가지로 갈라서 말씀하셨습니다. 14절까지는 말씀에 대해서 하셨고 15절부터는 음식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는 자를 권고해 주시겠다 했습니다. 말씀을 떤다. 하나님 말씀에 벌벌 떤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고 경외하고 그 말씀이 진리인 줄 확실히 믿고 이유가 없이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자의 자세고 또 하나님 경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설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 지식, 자기 주장, 자기 자체를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께 완전히 접붙어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하나님이 이제 붙잡아준다, 건구해준단 말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1장 2절에서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탄식하셨어요. 내가 자식을 길렀는데 이렇게 변했나, 쓸모없게 됐다고 탄식하셨는데 저 끝에 와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나의 보좌요 했습니다. 하늘, 우리가 보이는 첫째 하늘, 둘째, 셋째 하늘, 하늘이 층이 있는데 하나님은 저 셋째 하늘에 계신다고 바울 사도가 셋째를 갔다 왔어요. 보좌 위에 계시는데 보통 궁창에 이제 하늘에 궁창을 하늘에 가는데 하늘은 하나님 보좌다. 보좌는 보배로운 자리, 높은 자리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이 발등상은 주로 이제 임금들이 발을 받치는 상, 그러니까 이제 평상상자인데 높은 임금님 왕궁에 가면 왕상에 그 발을 올려놓는 그 상이 있어요. 그걸 발등상이라고 그럽니다. 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10편 110장에도 다윗이가 내 주께서 주의 우편에 계시는데 거기도 발등상이 나옵니다. 그 원수가 발등에 상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발등의 상과 같지요. 하나님 발을 얹어놓는 상.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까? 그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데 무슨 딴 생각을 가지느냐? 인간들이 무슨 나라를 세우느냐? 하나님이 열방을 보고 열국을 보고 웃으신다 했고 이사야 40장에 열방과 열국은 통에 한 방울 물이고 티끌 같고 메뚜기 같은 인간들이 아무것도 아니라 했는데 오늘 강대국들이 뭐 하겠다고 주저넘게 뭐 세계 평안이 뭐 떠들어봐도 하나님은 너희는 메뚜기야 이렇게 보십니다. 그렇게 하늘은 보좌고 땅은 하나님 발등상인데 인간이 뭐 할 말 없어요. 예? 하나님 말씀 앞에 뭐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부정 못하지요. 부정한다면 하나님 다
없애버리면 되지 뭐. 그렇게 너희는 이스라엘 우리 보고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무슨 집을 지을꼬. 집이란 것은 우주도 집이잖아요. 지부자 집주자 이렇게 집인데 큰 집인데 그렇게 무슨 집을 지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집, 하나님이 계시는 집, 성전 건축, 이사 19장에 4대 강국 때 5대 강국 때 세운 재단, 그럼 5대 강국 때 세운 재단이 74년 924 재단인데 우리가 무슨 집을 지으겠냐. 말씀을 따라가면은 첫대 교회, 선지 국가, 세계 통일,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새시대의 집이다 말이죠. 무슨 집을 지을까? 나의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 가정, 교회, 국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상, 새천년 시대. 그 새천년 시대는 순교자만 가고 또 변화성도 이제 신부리들만 가는데 그 자격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위해 살면은 하나님 집에 못 가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살았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 수 있다. 인간은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예수님 보내줬고 성신 보내셨고 또 보호자 7명으로 철장건세로 이 말씀을 행하도록끔 인격장성 새길 걸 새겨서 하루의 제가를 지어서 건세 역사로 다스립니다. 우리가 뭘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끔 다 이끌어 주시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열방 재물도 주시고 이제 건세도 주시면은 이제 지렁이가 타작이 되는 것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게 하늘이나 땅이나 다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조물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신이 없고요. 물론 마음이 가난하고 그러면 은혜 받으면 마음이 은혜로 각 찼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하니 가난하지요. 이 세상 것을 많이 가지면 세상에 부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안 가지면 가난비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배니 있게 하나님만 가지고 있으면 네가 제일 부자다 그 말이죠.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마음이 심령이거든요. 그 마태오 5장 1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 마음이 욕심이 많으면요, 부자가 되면요, 사람이요, 사람 노릇을 못해요. 짐승이요, 짐승. 네? 그 마음이 텅 비어야 깨끗하고 예수님 마음, 예수님 같이 살 수 있지.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또 심령, 영적으로 심령에 통해. 왜 통해합니까?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가? 그래서 이사야 57장에 통해하고 겸손하면은 하나님께서 폐를 고쳐준다. 내 혼자 통해 겸손해도 조상이 물려준 선악과는 안 빠져나가더라. 선악과 때문에 탐심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볼 때 너무 불쌍해서 치근히 여기시고 아이고 저것을 내가 저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 하는데 안 되니까 내가 저 몸을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폐를 고쳐주면은 입술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이것이 복입니다. 말씀에 떠는 자가 복입니다. 아담은 말씀에 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말씀 무시했기 때문에 동생을 죽였고 노아는 말씀에 떨어서 방주를 만들었고 창세기 12장 4절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말씀을 떨다 보니 말씀을 쫓아갔고요. 이삭도 말씀을 순종해서 제물로 바쳐졌고요. 모세도 말씀을 떨다 보니 애굽에 가서 인도자가 됐고요. 선지자들 다 말씀에 떨다 보니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이루러 오셔가지고 말씀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대로 하옵소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스데반 집사도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베드로 바울도 말씀을 떨었습니다. 지금도 말씀 떠는 사람은 세계 중에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 외에는 말씀을 떨지 않습니다. 오늘 협상주의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말씀을 버렸습니다. 말씀 떠는 게 아니고 말씀의 대적입니다. 자, 말씀을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권고란 말은 책임지고 붙잡아준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떨고 심령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 그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승리하도록끔 건세도 주시고 오른손에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따라갈 때 주님이 붙드시도다 그랬어. 그 말씀에 떠는 사람이 따로 모이고 말씀을 버린 사람이 또 따로 모여요. 그러니까 바벨 교회고, 말씀에 떠는 사람은 첩대교회고 선지국가고, 그 세계 통일합니다. 3절은요, 말씀 안 떨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이 성전 방마당인데요. 계시록 11장 1절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성전과 제단 안에 경배한 사람 측량하라 했고, 성전 방마당은 말씀 무시합니다. 말씀 귀한 줄 모르고 말씀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사는 교인들이 많아요. 눈에 보여요. 그 사람들은요. 그 성경을 무시합니다. 뭐 성경 해석을 탓이다 하고 성경을 진리인 줄 귀한 줄 모릅니다. 그 말씀 안 듣는 사람도요. 제사는 거창하게 드립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말씀 안 들고 소를 잡아 예배 드리는 거요. 제3자가 볼 때는 야, 저 사람 하나님 자성견이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라 그럽니다. 소를 잡아도 소용없다. 말씀 안 들으면은 소도 소용없다. 그럼 소 잡아 드리는 게 뭐냐면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있거든. 소를 잡아 예배 드리는데도 살인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을 하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은 되게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겉모양 보지 않고 속을 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와 창기는 성전에 가서 제사 안 받고 바리새인들은 제사 못 받았어요. 자기 자랑하고 아주 세리와 창기는 막 무시하고 말이요. 자기는 최고라고 교만해서 하나님 그런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태오 5장에 제단의 제물을 드리다가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가서 한몫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 신령한 예배입니다. 그 속으로 미워하고 원수 맺고 예배 드리면 예배가 안 됩니다. 하늘 받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지요. 그 사랑을 남에게 주란 말이죠. 그 첫사랑인데 처음 사랑을 줘야 내 마음이 기쁘고 성령이 역사하시지. 그래서 우리 마음도 예수 마음, 우리 몸도 예수님까지 병케 되기를 바라보고 살아야 초막절에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어린 양이 소나 양은 비쌉니다. 뭐 한 푼 두 푼 주고 못 사잖아요. 요즘 염소 한 마리 한 20만 줘야 사지. 소 한 마리 사려면 뭐 200만 원, 300만 원 줘야 사는데 이런 큰 돈을 들여서 소를 사다 자와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안 받는다. 왜? 말씀 안 떨면은. 병을 바쳐도 말씀을 떨면 받는다 그 말이죠. 가부 엽전 두 푼이 왜 이렇게 해야냐. 그거는 생활비를 다 전부를 바쳤는데 말씀이 좋아서 생활비를 다 바쳤다 그 말입니다. 또 드리는 예물은 그 예물은 3번에 보면요. 소제는 뭐냐 밀가루나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인데 예물은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해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증한 게 돼지 피인데 그 다니엘 8장 보면은 에피파네스라는 그 그리스의 아주 못된 사람 BC 115년까지 171년에서 165년 약 7년 6년 반 동안 솔로몬 성전
그렇게 수밥의 성전을 막 대적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할 때 돼지 풀을 뿌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주피터 그렇게 자기가 아주 섬기는 우상을 예루살렘 교회에다 세워놓고 너희들도 여기 절하라 하고 예배를 방해했어요. 그래서 마카비가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가 예배를 드리는데 돼지의 피와 다름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멸망에 가정한 미울 물건 공상당과 손잡는 것이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 적기독과 손잡는 것. 그 해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하고 손잡았다는 겁니다. 뱀의 말을 받아들였다. 오늘 하나님과 또는 공산주의 사상을 교회가 받아들였다. 공산주의 거짓말을 받아들였다. 뭐 뱀이 와서 해와에게 뭐 내가 마귀다, 내가 뭐 너 죽이라 하지 않고 너희 복 받는 길을 가르쳐주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길이 있다. 선악과 먹으면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걸 했죠. 오늘도 기독교가 땅에 뭐 전쟁이 없이 평화를 누리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공산주의가 평화공존하지 않은 것이 마지막에 미혹,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세계교회를 사기를 칩니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58년부터 지금 2003년까지 사기를 당한 상태에 있는데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분향은 기도거든요. 분향소 있죠. 분향 이제 향불 피우고 죽은 사람들 불신자들 부양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분향소 기도하는데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자기 길을 택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들이 마귀가 왔으니 마귀 하자는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인본주의 신신학인데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그 가증한 것 다니엘 9장 26절 7절에 가증한 것이 미운 물건인데 오늘 짐승의 비밀 짐승들입니다.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나도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람에게는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유혹이지요. 유혹을 준다. 이사야 29장 9절에는 잠자는 신을 부준다. 유혹, 귀신을 부준다. 그 말씀 안 떨면은 마귀가 갑니다. 예레미야 23장 15절에도 예루살렘의 선지를 반대할 때 하나님이 거리선지에 거짓 평화를 줬어요. 그러면 온통 예루살렘 성이 거짓말 듣고 좋다고 평화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바벨론 보내서 다 잡아 주겠습니다. 지금도 지금 안 믿는 시대입니다. 하박국 1장 보니까 혹이 너희에게 이 하박국서를 고해도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악마 덕세이기 때문에 교회가 예언의 말씀을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전해줘도. 그 믿는 사람이 드문 적어요. 이런 시대가 지금 계시록 9장에 다섯 전합할 시대인데 58년부터 미혹해보는 흑암 세계가 어둠이 덮였습니다. 뭐 어찌할 수도 없어요. 혼자 빠져나갈 수도 없고 세계적으로 흑암이 덮였으니까 그럼 세계적으로 흑암을 물리치는 스룹바벨 머릿돌 역사가 나타날 때가 왔다 그 말이죠. 그럼 가장 강한 마귀 역사, 가장 어두운 흑암, 그럼 가장 밝은 빛, 가장 큰 역사가 처장한 것이 아닙니까? 극과 극이 마주치는 것이 초막절, 동방 역사, 5개월의 항춘과 싸우는 하나님의 임. 그래서 택한 종들 잠을 깨우고 나오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는 사람은 책임을 지고 왕권을 받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이사 62장에 열심을 주어서 왕관이 되게 한다 그랬죠. 또 찬송도 받게 하고 그래서 여호와 열심으로 되죠. 이사야 9장에도 왕국 건설은 사람이 못하니 큰 빛으로 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어둠을 쫓아주고 그 다음에 기도원의 빛같이 동방에서 북방을 치는 빛이 나타나서 나라가 세워지는데 다윗의 위에 나라가 세워지는데 여호와 열심으로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호와 열심으로. 그러고 이사야 37장에도 30절 이하에 보면 아수르 소련이 망하는 것도 여호와 열심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무서워하는 것, 그 전쟁, 죽음, 심판이 오지요.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하나님이 불렀다 했어요. 하나님 영이신데 이사야를 보냈어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선지를 보내서 불렀어요. 근데 그 당시도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종의 말을 안 듣다가 북방칼에 잡혀갔다면 지금 다시 연 시기에 지금도 계시록 10장에 의해서 옛날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안 들으면은 옛날같이 북방에 잡혀간다. 그래서 오늘 소련이 강대국으로서 사람 죽이는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더 많습니다, 소련이.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 핵을 터뜨리면요, 전부 이 세상 사람 다 죽습니다.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럼 학개와 스가랴서의 초막절 일꾼들은 스가랴 6장 14절에 보면은 순이 되려면은 청종해야 된다 그랬어요. 순이 되려면은 청종하면은 이와 같이 성전 건축의 순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또 오직 나의 목전에, 이런 사람들은 예배 드려도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게 이제 악당인데요. 항충대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항충이 나옵니다. 북방의 정치적인 항충이가 이제 60이 나오면 6이 따라 붙어서 전 세계적으로 마귀 활동하는 사람의 항충이는 그 교회 안에서도 항충이가 나옵니다.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말씀 떠는 것. 하나님 하늘은 보좌요, 땅은 하나님 발등상인데 떨어야 되는데 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4절은 말씀 불순종하는 자는 유혹을 준다. 유혹이 들어간다 했어요. 그게 어쩔 수 없습니다. 영적 문제인데, 불택자는 지금 흑암이 왔고요, 택자는 빛이 왔고요, 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5절부터는 말씀 떠는 자는 시련 중에 자민을 순산합니다. 말씀 떠는 자는 시련을 받아요. 쫓겨나지만은 부르짖음으로 나라가 하루에 민족들이 수시가 나오는 5개월 역사, 초막절 역사가 있습니다. 5절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더라. 말씀 떠는 자, 순교자, 변화성도인데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 들어보라. 너무 어려운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말씀을 떠면 분명히 형제가 미워합니다. 먼 데서는 아니고 집안의 형제, 일가 친척이 말씀을 따라간다고 미워합니다.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교단에서도 쫓겨납니다. 나도 몇 번 쫓겨났어요. 쫓겨나는 것이 좀 한때는 슬픕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하고. 예수님도 고향에 쫓겨났고요. 또 해당에서 또는 예루살렘에서 정죄당하고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쫓겨났지만은 쫓겨난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쫓아내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요, 역사 났느냐 저 보여다하고 영광 나타내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왜 역사가 빨리 안 나느냐 이렇게 비방하고 비웃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조롱하는 말이에요. 빗대어 하는 말인데,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냐. 그래도 유혹을 받으면은 아무리 말이 많아도 너는 수치다. 항시 받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6절은 헌화하는 소리가, 헌화는 떠드는 소리죠. 헌화하는 소리. 그럼 아론이가 금송아지 만들 때 모세가 이제 복귀 받고 올 때 그때 땅에서 헌화했습니다. 죽을 사람은 이제 우상 앞에서 헌화하죠. 따블시지 교회가 막 세계가 뭐 이사야 13년 같이 자산의 기호를 세우고 나갈 때는 열국 민족이 한 자리 모여서 떠듭니다. 군대 검열하려고요. 그 세계는 지금 떠들어요. 가짜도 떠들고 진짜도 떠들고. 헌화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성전에서부터 마귀가 들어와서 교회에서부터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심판도 성전에서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9장에도 성전의 장로가 죽었다. 먹칠이 없었어. 이사야 43장 28절에 성소의 어른의 욕을 본다. 교회 심판. 이는 여호와께서 64장 11절에도 성전이 불탔다했죠. 성전이 불탄다. 예레미야 51장 11절에도 할 수 있는 자를 모집하라. 성전에서부터.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된다. 계시록 11장에 성전에서 측량 받지 못하면 이방이 잡아간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그럼 대적이 왜 성전이 있습니까? 대적이 왜 성전이 있어요? 교회가 둘러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둘러갈라져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도 친일파가 있고요. 일본을 반대하는 반대파가 있었습니다. 그 반대파는 일본에 미움받아서 잡혀가고 옥중생활을 했죠. 친일파는 일본이 하잔들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건 두 가지 신을 믿었단 말이죠. 천재대신하고 하나님을 같이 믿었다는. 그 6.25 동맹이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 교회가 목사님들 잘못해서 전쟁이 나서 사람들, 백성들이 400만이 죽었습니다. 구약 때도 솔로몬 성전과 유다가 망한 것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잘못 드리고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해가지고 바벨론 칼이 왔습니다. 그러면 말씀 떠는 사람은 쫓겨나서 이제 뭐 합니까? 부르짖어요. 또 7절에 시온은 쫓겨난 시온입니다. 이 시온은 말씀 변론 듣고 이제 52장에 앞으로 우리 선지국가가 우리 한국에 되면은 부정한 사람 다시 못 옵니다. 근데 시온이 얼굴이 타임으로 상했어요.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구로는 이제 11한란인데요. 그 11한란을 기준해서 그 전에 벌써 74년 구이사 재단에서 생산이 됐어요. 순의 재단, 순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나왔어요. 그 이사야 8장에 마헬설 하사바스인데 이사야 둘째 아들.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남자. 계시록 12장에 한 여자가 해를 입고 남자를 낳았다. 예레미야 31장 22절에 세일을 창조하는 하나님이 여자가 남자를 안았다. 남자. 대표종. 그 대표종은 74년 구이사에서 나와서 75년 5.15에 승리하고 8.15에 다시 예언하고 예표 시대와 똑같이 순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낳았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 남자가 이사야 19장 19절에 중앙재단의 한 구원자입니다. 45장에 기름받아 고랬어. 41장에 동방사람, 스가랴 3장에 순, 이사야 11장에 한 가지. 그게 남자를 낳았는데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아무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어떻게 나라가 하루에 민족들이 순식간에 어떻게 쫓겨난 사람이
스룹바벨이냐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 믿는 시대, 어둠이 꽉 차니까요,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아무리 말해도요, 믿으려 하질 않아요. 지금 안 믿는 시대가 시된, 말세종에게 시된 시기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욕만 먹지, 핍박받지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그랬어요. 구로하는 즉시에. 우리 한국은 12일간 울면은 선주가 되죠. 그러니까 5개월간 울고 다니면은 이제 세계가 이제 새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는 정도인데 2번 웁니다. 요에서 2장 같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탁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10일간 울었더니 오신 저 성령이 오셨어요. 마음에게. 이번 우리는 소련 군대가 우리 땅에 들치고 왔어요. 그래서 10일간 울었더니 철장을 세줘서 소련 군대는 다 죽고 세계가 깜짝 놀라서 우리나라로 다 모여 집결이 됩니다. 집결. 스룹바벨 단체 모집입니다. 단체가 모입니다. 그래서 자미를 순산한다 했어요. 순산하면서 힘 안 들게 나온다 그 말이죠. 이사 49장에 5절에 보면 경한 일이라 했어요. 이 동방이선 아주 가벼운 일이다.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행할 일을 누가 막으리요. 이사 43장 13절에 예언했습니다. 구로하는 즉시는 7월 15일에 우리 민족이 선지가 되고 원수는 다 죽고 다음 9절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 창조 목적이 에덴 동산 이루는 겁니다. 창세기 6장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피로 예수님을 권세로 택한 자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 됨됨이 인격자를 만드는 공장과 같아요. 그래서 스가랴 1장이 내 공장이나 봐요. 이전에 뿔을 예수를 보내가지고 이 세상에 내 뿔을 치고 공장에서 돌을 깎아서 머리돌 예수님같이 만듭니다. 우리 돌공장입니다. 돌공장.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보라 했어요. 이사 51장에. 헐열 당신도 아브라함을 생각해봐라. 내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부터는 사랑하는 자가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가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져야 돼요. 하나님 무릎 앉아서 하나님의 귀여움을 받아요. 하나님께 야, 너 정말 순종 잘한다. 너 좀 기특하다. 스바나 사람같이 내가 너를 보니까 참 보기 기쁘다. 그래야 되지. 야, 너 그래. 너를 보면 속이 상해 못 살겠다 하면 안 되죠.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셔. 사람한테 잘 보여도 소용없고요. 세상에 재미있어 소용없고요. 응? 세상에 뭐 재미가 며칠 갑니까? 풍락엽이라요. 응? 풍락엽. 예? 봄에 아무리 희망찬 순이 나와도 가을이 되면 노랗게 단풍 들고 떨어지잖아요. 서로 인생이다. 풀잎에 이슬 같다. 세상 그 꿈꾸지 말고요. 세상 포기하세요. 응? 세상 다 끝났다. 세상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생활, 응?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앞으로 영적 자녀가 많이 나와서 영원토록 기쁨과 영광이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정, 이 세상 사람들 뭐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리 딴 방법을 가르지 않고 해놔도 죽으면 지옥 가는 걸 한란만 불타 죽는 걸 소용없어요.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정도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그래서 이제 좀 특별하게 보통 사람보다 다르게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공중에 뜬 돌이 돼야 돼요. 다니엘 2장에 돌이 돼야 우상을 치지. 우상과 붙어있는데 우상이 어떻게 우상을 칩니까? 안 되잖아요. 우상과 완전히 달라야 되지. 우리는 마귀하고 달라야 됩니다. 그 세상 사람은 마귀의 뜻에 따라 순종해요. 즐거움, 한잔 먹고 관광 떠나고 잠자고 또 싸우고 떠들고 또 유행가 부르고 막걸리 먹고 그렇게 노래방 가고 그게 삶이요. 또 극장 가고 그래 만날 그렇게 살아. 물어봐요.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다 죽어. 그렇게 하지 말고 얘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증거 마치고 한란날에 사람 많이 살려주고 그러면 하늘로 가야지. 그게 참 보람 있는 삶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뒤로 돌아볼 때 뭐 해난 게 있어요? 그럼 결산대 가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뭐 하다 보면 물으면은 참 무구무원이라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있게 하려면은 말씀을 떨고 지금 남은 인생을 앞으로 갈 길이 얼마 남았는데 이 짧은 인생을 보람있게 살려면은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떨면은 위에서 기뻐하시고 역사를 위해서는 겁니다. 이 땅에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역사를 이루신다고요. 지금은 실행지라서 천종들이 꼼짝 못하고 숨어있지만은 우리 때가 오면은 서강에 다 물러가면은 이 동방의 빛빛같이 나타나면은 온 세상에 소망이 있고 뭐니 그래도 선배장막에 동방 땅끝에 세일밖에 없다. 그래서 세일중앙교회가 앞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이 예루살렘이 시온인데요. 하나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사 사랑하시고 이 말씀 사랑하시고 이 재단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재단 우리가 잘 받들어 섬겨야 됩니다. 우리 사명이 재단 봉사의 사명.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와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저절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예를 들면은 어린애가 젖발 때 젖이 많이 나야 만족하지 젖이 안 나는데 뭐 만족하겠어요? 저절 넉넉이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뭐 밥도 조금 주면 서운해. 좀 많이 먹어야지. 그렇죠? 사람은 영적도 마찬가지. 말씀이 풍성하고 만족해야 돼요. 더 이상 없다. 성경 어디를 봐도 다 하나다, 완전하다, 수막절이다, 육체 구원이다, 환난면하고 세실에 간다는 거 만족하면 되지. 이 세상 다 없고도 죽으면 뭐 소용이 있어요. 응? 죽으면 소용이 사람 죽는 거요. 눈 깜짝할 때다. 응? 눈 깜짝해 죽어요. 하나님 불러가면 가야 돼요. 막을 자가 없어요. 응? 그러니까 죽기 전에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받단 말이죠. 1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평강이 강같이 흘러간다. 여호와 무엇이사랑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 했죠. 세상에 주는 평안은 잠시뿐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인데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열방의 영광이 앞으로 이제 종족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왕이 되면은 종족이 수가 많아요. 그러면 영광을 넘치게 우리가 받게 되죠. 시내같이 주리니 하나님 주신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열방들 앞에서 영광을 받아야 되지. 왕들이 와서 막 경배하고 절하고 너희가 그 저절 빨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왕비들을 우리 유모가 되고 우리는 왕들은 우리 양보가 되고 또 우리는 왕의 저절 빨아먹어요. 열방의 저절 먹어. 그렇게 우리가 가장 대접을 많이 받습니다.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 무릎에서
그 친근감, 하나님이 영이시지만은 예를 들면 우리네가 무릎에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야 사랑받잖아요. 하나님 무릎이 막 태평같이 넓은가 봐. 그렇게 알곡들이 다 하나님 무릎에 앉아서 하나님 쳐다보고 이 얘기도 듣고 주거니 받거니 재밌죠. 무릎에 앉아 논다 했어요. 뭐 일할 게 있으니까 다 끝났으니까 노는 거죠. 몇 년 노는데요. 영원토록 하나님 무릎에 앉아 논다. 그 종족 것이가 무릎에 못 와요. 저 바깥에 마당에 있지. 왕것만 특별한 축복권입니다. 13절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그렇죠. 어머니는 자식을 위로해요. 그 애들은 어머니의 힘이 안 삽니까? 어머니 위로함으로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위로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1단계로 이사야 40장 3절에 강야에서 위로했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정답게 위로하라. 그 아들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보냈다. 이번에는 재림 조실 때 우리 인격 변화순간 만들어 주시고 위로하시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예루살렘이 이제 선지국가 되고 세계 중앙이 되면은 얼마나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겠어요. 그 우리 위로가 되지요.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이걸 보면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함 같으리라. 뼈가 이제 젊어진다 이 말이죠. 이제 골다공증도 없어지고 30대로 몸으로 예수님 몸같이 변화체가 되면은 얼마나 푸른 새순이 되겠지. 뼈가 연한 풀같이 무성한다.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 죽인 마귀가 종을 대적해요. 그 하나님의 종을 붙잡아줘요. 말씀에 떠는 종은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그 우리 원수는 육자백인데 사탄들이 때가 얼마 안 남아서 하늘로 갈 사람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못하게 합니다. 괴롭힙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 일 못하게 괴롭힙니다. 그걸 아십시오. 아, 이게 마귀가 나를 주님 일 못하게 방해하는구나 하시고 그게 미혹받지 말고 사탄아, 너는 밤낮 참새에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란다 하고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이 우리는 항상 빛 대신 예수님만 따라서 수원산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에 떠는 사람은 권고해 주시고 말씀에 안 떠는 사람은 말씀에 떠는 사람은 쫓아냅니다. 형제가 쫓아내고 막 비판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합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세일의 큰 전쟁.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이제 음식물에 대해서 더러운 고기를 먹지 말라 했어요. 더러운 고기.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15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이거 말라기 4장 보면요. 극렬을 타는 불 같은 애가 옵니다. 그게 아마겟돈에는 불심판은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도적같이 원수를 잡으러 옵니다. 그 계시록 14장부터 19장까지는 지상강림인데 시온산이 오십니다. 독한 위세로 강력한 위세로 강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자 재림의 주님은 사랑이 아니고 노입니다. 분노 그 악인을 죽이러 옵니다. 죄인을 심판합니다. 맹렬한 하염으로 그때 막 불꽃이요 아주 사람을 태워 죽이는 그런 맹렬한 하염 변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그리고 불 같은 말씀 칼 같은 말씀으로 모든 혈육의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사육당할 때가 많으리니 여기 여호와가 예수입니다. 예수 재림할 때 죽을 사람 그렇게 공사나 칼에 죽을 사람도 있고 예수님 칼에 죽을 사람도 있고 그렇게 성신 받은 사람은 환란에 빠지면 공사나 칼에 죽고 성신 안 받고 교회 다니다가 환란에 빠진 사람은 예수님 도제까지 올 때 예수님 칼에 죽고 이 세세 불못 갑니다. 모든 혈육의 심판, 혈육이 육체 심판입니다. 그 육체 심판이니까 육체 구원이 있죠. 그래서 마태 24장 21절에 육체 심판, 육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환난을 감하면은 육체가 구원을 얻고 환난을 감하지 않으면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환난에 대해서 환난을 감한다. 예수님이 화를 피하라고 계시록 배웠으니 계시록을 읽고 듣고 따라가면 잠자를 피하고 예수의 계시를 무시하면 환난에 빠지죠. 우리 예수님이 환난 피하라고 요한계시록 주신 거예요. 뭐 천국 가라고 준 게 아니에요. 뭐 병곤치라고 계시록 준 게 아니에요. 환난을 피하라고 준 거예요. 환난. 그래서 환난을 감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니 환난 감하는 방법이 예수님도 아버지가 받은 책을 주시면서 이 책을 읽고 듣고 지켜라. 그러면 3대하를 피한다는 겁니다. 3대하는 육체의 심판입니다. 일곱 나팔이 다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3대하만 남았고 동상권에는 나팔 4개가 불어서 하가 4개가 왔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말살되고 부자가 죽고 정치가 없어지고 완전히 쑥물이 되고 악이 차지했어요. 악당들이 나라를 잡았어요. 악당 정치가 왔어요. 이 악당 정치가 세계로 5개월 환란을 일으키고 또 후산년 반이 일으키고 또 아마겟돈에서 악이 발동합니다. 그때 예수님 와서 악을 제해버리고 선을 택해서 보호하고 있으죠. 17절에요. 스스로 이렇게 죽을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예수를 믿고서도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다만 스스로 교만해가지고요. 자기 다 된 줄 알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이 동산은 65장에서도 동산이 있죠. 동산 여기 우상의 재물 먹는 동산 여기 동산 돼지고기 먹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코에 연결했는데 그가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그 동산은 이제 협상운동 그렇게 WCC, KNCC 종교단체가 하나님 볼 때 우상의 동산입니다. 왜 마귀가 그 들어갔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도 평양 목사, 강 목사를 연합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한국 교회가 진리를 말해도 도둑놈이 강도 같은 마귀가 들어왔으니까 안 되죠. 만약에 의인이 9명 있는데 강도가 한 사람과 끼었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볼 때 그 사람은 강도단체지 의인단체가 아니잖아요. 문이 10개인데 10개를 다 잠궈야 도적이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9개는 잠갔어요. 그 한 개는 이쪽으로 안 잠갔어요. 그럼 9개 잠근 거 필요 없어요. 그걸로 하나로 도성도성 다 훔쳐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체 역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와 손잡으면 안 되고 마귀 목사를 받아주면 안 된다. 평양에는 마귀지 성령이 없습니다. 강명선 목사는 마귀 목사지 기독교 목사가 아닙니다. 말만 조선 그리스도교회라 그러지 속에는 마귀가 꽉 찼습니다. 그래서 성안교에서 아래요. 2부 예배 때 특별 집회됐어요. 그 강명석이가 대형사는 서기장이 조선 기독교 서기장에 강연했어요. 내가 뉴스 봤거든. 이거 봤어요? 테레비 봤어요?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는 남북한이 우리 민족끼리 하나가 되어야 되고 외세의 세력을 미국의 세력을 깜빡해야 된다. 그러니까 밑에 있던 교인들이 지금이야! 강대상은 왜 정치적 하느냐? 막 소리냈어요. 그러니까 연수하다 고마워 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그거 봤어요. 그 사람들은 어디까지 포를 내? 왜 여기 왔느냐? 이렇게. 남조선 잡아먹은 거예요,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미국을 쫓아내라, 이게. 주한미국을 쫓아내라. 그러면 우리나라 잡아먹기 쉽지.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아무리 전쟁이 날 것. 그러니까 동두천 저쪽에 있는 미군을요, 좀 오산으로 빼요. 한강 이남으로. 이동시켜요. 이동시키고 감축하고. 한 5,000명이가 단체, 7,000명 단체 감축하고, 그럼 35,000명 남은데 빼나간다. 미군을 빼가고, 공군력을 더 갖다 준다 하는데, 분명하면 미사일 떨어지면 사람만 죽잖아요. 그럼 미군들만 죽으면 이렇게 빼가야지. 빼가고, 후방을 후퇴시키고. 아마 전방에 전쟁이 먼저 붙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 젊은 세대들이, 그것도 모르고, 촛불 시위 한다고 또 이제 또 뉴스 나옵니다. 촛불 시위가 민족적 시위라 하면서
촛불해놓고 하는데, 그 미국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고, 미군이 들어서서 전차 가다가 한 둘이나 셋 죽었는데, 그게 뭐 그렇게 떠드느냐? 우리 미국 군인들 몇 때문에 수백 명이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그걸 이해 못하고, 요즘 젊은 세대가 틀이 없어가지고, 흔함이 덮여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성경이 이루는 과정입니다. 안 믿는 시대에 불법이 성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고, 마귀를 좋아하고, 마귀로 가까이 가서, 마귀가 하는 거짓말을 끝까지 듣고는 성경도 듣지 않고, 교회까지도 거기 손을 잡아주고 하니까 하나님이 놓았었단 말이죠. 그리고, 먹는 문제. 동산에 들어가서 뭘 먹느냐면요, 돼지고기 잘 구워 먹어요. 그 돼지고기 안 먹으려도 공짜로 생겼게 또. 공짜로 또 구워줘, 돼지집고 집에서. 돈도 안 받고. 시골 돼지 많은 거 그냥 국인이 갖다 선전하고 팔아먹으려고. 그러니 돼지고기,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고, 계시록 10장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시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내가 구름 타고 때 옛날 선지자들이 인간 종말에 2000년에 될 일을 다 미리 예언해뒀으니까 너희들은 그 말을 다시 읽고 전하고 날 만나자. 예수님 명령이란 말이죠. 어떻게 명령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오늘 장로교나 다른 교회는 돼지고기 잘 먹죠. 잘 먹죠. 개고기도 잘 먹죠. 뭐 먹는 게 없어요. 다 먹어요. 그럼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거든. 사도행전 15장에 목매진 고기, 피, 음행을 멀리하라. 먹지 말라 했어요. 목매진 고기는 걔는 목을 매주잖아요. 근데 내 친구 목사 그래. 야, 이 사람아, 걔는 요즘은 총 쏴 죽인다. 총 쏴 죽여서 먹으면 되잖아. 그러나 원칙은 걔는 목을 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을 조심해야 됩니다. 비늘 없는 거, 예? 문어나 오징어, 이거 먹으면 안 돼요. 꼴뚜기. 근데 칼치나 고등어나 미꾸라지는 비늘이 있습니다. 그렇게 뼈대가 있는 것은 그 비늘이 있고, 뼈대가 없는 건 비늘이 없는 게 많아요. 뼈대. 그 변장어도 비늘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분별 못하는 걸 안 먹는 게 좋고, 미꾸라지는 이게 우리 호박잎으로 닦아보면요, 비늘이 하얗게 나옵니다. 그 미꾸라지 비늘 벗겨지면요, 손에 잡아도 안 미끄럽죠. 그 미끄러운 게 비늘입니다. 그 비늘 또 방패비늘, 빗비늘, 비늘 종류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우리 육안으로는 분별 안 돼도, 현미경으로 해서, 국어사진이나 그런, 동굴사진을 보면 있는 것도 구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성경에 확실히 말하는 거, 쥐고기, 돼지고기, 가정한 것이 이제 비늘 없는 것들인데, 이제, 성경에서 이제 가르쳐준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다음 18절은, 열국 중에서, 세계 열족 중에서 성문을 택하시는데요. 18절, 내가 그들의 소위와 사상을 아노라. 예. 이 성신이 역사하고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 사상이, 하나님 사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상, 소위가 이제 그 인격 아닙니까? 소위와 사상이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겠다는 사람.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5개월 되면 이제 세계를 다 모아가지고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영광, 동방의 영광, 육체구원, 육체보호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징조? 이사 8장 18절에 이사야 두 아들이 징조와 예표죠. 징조. 그들 중에 우리 재단이 징조의 재단입니다. 그래서 이사 15장에 표적과 증거가 됩니다. 중앙재단이. 도피한 자를 열방 곧 다시스와 뿔과 할을 당기는 눕과 및 두발과 야완과 이 서방을 갖춘다. 야완.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포하리라. 이것이 우리 말세 선교사 5개월에 온 세계로 이 아름다운 설교 전하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효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그 열방의 제물도 그 열방의 종족도 오고 또 왕족도 왕도 오고 와서 우리 동방의 세매장막에 우리 중앙지단에 예배 드리고 예물 바치고 이렇게 10쪽을 모은다. 10쪽 중에서 택한 자를 다 모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9절에 알곡은 한 알갱이도 안 버리고 다 모아서 하나님 구원을 이룬다 했어요. 21절에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리라. 이렇게 왕권도 있고 종족도 있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지금 이 이사야서를 선구적으로 깨닫고 외치면 왕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럼 22절부터는 영원한 복을 받게 해주신다 했어요. 영원한 복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새 하늘 새 땅. 이번에 회복이 되면 영원합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고 새 하늘 새 땅.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너희 자손과 가족권 아니면 자손이 있대. 너의 자손, 영적이나 육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월삭과, 월삭은 매월 초하루, 월삭과 내 안식일, 한 달에 4번 있고, 모든 혈육이 육체죠. 혈육이 이르려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렇게 죽어 천국이 아니고, 육체가 이 땅에서 천년을 안식을 누리는데, 예수님 나라. 그들이 나가서, 그들이 천년시대 가면은 여기 보이는가 봐요. 나가 내게 피력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지옥은 왜 시체를 하느냐? 그 죽은 목숨이지. 산채로 던져도 그럼 뭐 그거 사는 게 뭡니까? 그 죽어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지옥은 영생이 없으니까 산채로 불못에 간 사람들 지옥은 죽임 없지요. 영이 부활해서 지옥 가면은 그 죽음의 죽음이지만은 그래도 이 세상에 단어가 죽음이란 말은 쓰지만은 지옥은 죽지 않습니다. 거기서 영생입니다. 그것도 불못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차라리 죽으면 좋지만 죽음이 없다 했어요. 그래서 내게 피력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하여. 벌레도 안 죽으니까 사람이 죽겠어요? 벌레가 불이 얼마나 새로운 불인데 벌레가 안 죽어. 세상에는 햇빛만 돼도 벌레가 죽잖아요. 그런데 지옥불은 어떻게 됐는지 그 뜨거운 불에도 벌레도 안 죽으니까 지옥에 들어가면은 고통이 얼마나 막히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무서운 지옥의 불이 기다리겠다는 것을 모르겠어요. 안다면은 뭐 큰일 나죠. 그게 선택받은 것이 그렇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불평하면 에서같이 가인같이 사울같이 가르다같이 살다가 지옥에 가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합니까?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가증하다. 그게 이사야 14장의 9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이 죽었는데 음부에 갔죠. 근데 거기 구덕이 여대기를 깔고 지령이 이불을 덮고 자는데 그것은 뭐냐? 북극지 피한 스타일이 그거 간다는 거. 그럼 애굽의 바로왕이나 일곱 머리 왕들이 다 지옥에 가서 한테 모여가지고 위로를 받는데요. 위로를. 지옥도 혼자 가면 안 되는데 위로 시간이 있대. 위로가 되는가 보죠. 우리는 또 세실에도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여름 시간이 있게 더 좋고. 그래서 이사야서 공부 아침에 마쳤습니다. 이제 또 한 석 달쯤 돼야 돌아올 건데 쭉 계시록에 갔다가 또 오려면 그러니까 큰 구원을 이사야서 말씀했는데 1장에는 왜 내 자식이 이렇게 모습이 했냐 마귀가 공격했어. 그를 쫓아내는 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우리 재단을 세워서 이 미혹시키는 마귀를 7장에서 말씀으로 쫓아내는데 눈으로 보는 거는 이제 토막 때리고 5개월이고 그때까지는 숨어 있어야 되고 감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 찍읍시다. 아버지여, 아벨의 피로부터 수많은 순결의 피가 이 땅에 적셨나이다. 우리 한국에도 많은 순교자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순교자의 피값을 갚고 원수를 없애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 나라를 건설하여
이 땅을 만드신 창조 목적을 달성해서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고 우리는 땅의 복을 누려서 아버지 기쁘게 되겠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아침도 이사야 66장 읽고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채술에 가는 사람은 아버지 말씀을 벌벌 떨고 복종하고 쫓겨나고 미움받아도 이 길만 가야 되겠고 부르짖을 때 나라가 하루에 민족들이 순식간에 나오도록 약속했사오니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음식물을 주의하겠습니다. 가증한 것 쥐고기 돼지고기 먹지 말고 우리 아버지 기뻐하는 일만 순종하고 이 몸이 썩지 않고 변화되려면 먹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씀하셨나이다. 이스라엘에게 구약교도 보여주기를 분명히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서 가증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율법을 범하다가 다 북방칼에 죽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어긴다면 북방칼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믿음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고 우리 주님 우리를 데리고 올 때 잘했다 칭찬받는 청직이 되도록끔 강권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다시 모일 때 새롭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각처에서 또 목사님들 나와서 말씀 드릴 때 하늘문을 여시고 지혜 충만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공사하는 걸 뒤집었고 무신론을 이 땅에서 다 쫓아내고 그 포로된 종들과 양들을 살려내고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시원하게 드리는 백말 용사들이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